계시록 2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천열매 알곡 신부 단장된 주님의 아내의 모습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인데 그 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큰 한 성이 안에 지체들이 다 거기에 이제 신앙의 분량 따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의 아내의 모습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 내용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넣은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뭐냐 본문에는 없어요.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넣은 거예요. 이것들을 알아야 되지 또.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함낫지야 이게 이기는 자의 정복하다 승리하다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이기는 자. 뭘 이기느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세 사람의 마음이 악한 자의 마음을 정복해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문자로 표현한 놈이다. 그렇죠? 밖에 어떤 공산주의나 어떤 무슨 이단하고 싸워서 이긴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라시 유업으로 받다. 상속하다. 그럼 무엇을 유업으로 받고 상속하느냐? 그것을 이것들을 이렇게 헬라 70년 번역 성경에 그렇게 넣은 거죠. 그럼 뒤에 보면 답이 나와요. 하콜 건축되다 함께 완성되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말해요.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완성되는 것. 아니 나는 예의에 존재한다. 그에게 렐로임 삼위일이신 하나님.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번역해 놨지요. 후 그 하나님을 말하고 이의에 존재한다 있다 뜻이고 나에게 레벤 아들 뭐뭐 위에 집 성전을 짓다 이것을 유업으로 준다 그 뜻이에요. 나에게 성전을 지어서 성전 건축 완성된 그것을 유업으로 준다. 그럼 내가 성전 건축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령 성전 건축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이 되고 거기에 지체로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전 건축 되는 걸 말해요. 성전 건축은 내 신앙이 완성된 것을 말한다. 그럼 왜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냐?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 영원히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고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런 뜻이잖아요. 올바른 주에 하나님의 원수인 악한 자를 정복하여 승리한 자는 이기는 자는 나 하나님에게 영의 세 사람 지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여 완성된 성전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아들로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헬라 번역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히 따로 존재하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진리가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은
진리에 맞지 않나요? 70년 헬라 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 헬라나 히브리어나 강의할 때 전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진리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것은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던 히브리어나 성경의 뜻과는 다르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은 없어요. 번역 다른 뜻이에요.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났죠.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것도 헬라 번역이 그렇게 됩니다.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아마 참으로 확실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라케이 두려워하는 자들, 하레부 그 마음, 힘이 부패한 악한 죄인의 마음을 말해요. 하레부 어떤 사람의 마음이냐? 하레부 두려워하는 마음, 죄사함 못 받고 종교 생활하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불확실해.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있어. 애남 허망한 사람들이죠. 공허한 사람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열매 맺은 것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열매 뭐 이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종교인들이 충성봉사 엄청 열심히 하거든. 그것이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새 사람에 의해서 나온 충성봉사가 아니고 육적인. 그러니까 헛살았네, 헛믿었네. 그래서 애남 허망하다. 공허한 사람들. 그것이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구원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말하죠. 종교인들. 마미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마미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진리를 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 근데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그러한 내용들을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반드시 알고 검증을 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또 진리만을 믿어야 된다. 함고알림 굴러 떨어진 자들, 이게 타락한 자를 말해요. 네피림, 창세 6장에 네피림, 타락한 자들을 말해요. 타락한 자들. 그러면은 타락하지 않았다가 어느 사건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타락한 자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 처음부터 마태복음 7장의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처음부터 진리를 안 믿은 거죠. 못 믿은 거지. 그걸 못 타락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지 않죠. 오늘날 대부분은 잘 믿다가 타락했다는 식으로 풀어요.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리에서 떨어진 자라 그 말이에요. 타락한 자들.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떨어진 자들. 굴러 떨어진 자들 나오죠. 진리에서 이탈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자들을 말해요. 함과 림. 함낫죄인 살인자들. 거듭난 주님의 몸의 지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병자지 환자지요. 어떻게 해요? 사랑만 하지 않고 끝나니까 미워해. 더 나아가서 미워해. 원수가 돼버려.
그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 험한 공허한 자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타락한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살인자들이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특징을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주에 저런 주에 다 걸리는 것 내용을 요한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서 3장 10절에서 15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요,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나타나나니, 그럼 왜 여자가 아니고 아들이라고 그러냐? 씨를 받으니까. 마귀의 씨 받으면 마귀의 아들들 이렇게 되고요. 마귀의 아들들.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씨는 뭐예요? 여자는 밭이고 남자가 씨를 뿌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남성으로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에 남성. 왜? 말씀을 창조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래서 레위기도 보면 18장 19절 쭉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이웃 사랑은 육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사랑을 말하니까 구약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13절을 봐요. 15절까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세상은요, 저 밖에 불신자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증거하고 그 참 진리를 따르고 믿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해, 미워해. 이상한 교회니 뭐 2단, 3단 해가면서 자기네하고 다르니까 진리 내용이, 설교도 보면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파인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끝내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 자매 없잖아요. 13절에. 그죠? 그러면 자매 어디 갔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딸이 아니고. 그래서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여자를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헬라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전부 다 아들로만 나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자매도 있고 육적으로 형제가 있는데 성경은 육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다 형제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자기의 그 신앙을 알아야 돼요. 신앙 상태를. 그것은 진리를 먹고 마시다 보면 알게 돼요. 머리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알게 돼. 진리 먹고 듣다 보면은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상태에 있겠구나.
나 정말 예산전에 죽었구나 알게 된다고요. 조급해하면 안 된다 이거지. 조급해한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그래서 요한 1서에 와가지고 구원받는 자 못 받는 자를 세계명의 생활이 열매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로 결론을 진 겁니다. 응? 계속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부터 요한 1서 내용까지 쭉 와가지고 요한 3서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너 받았니? 못 받았니? 그걸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예? 사도 요한께서.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있잖아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영적인 살인.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어요.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말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초대교인들이 알아요. 하도 들었으니까.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라는 얘기죠. 그냥 알기만 하고 주는 것 없이 미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당파 짓는 거, 예? 그런 거, 그 전부 다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당파는 짓지 말고 신앙이 조금씩 통하는 지체들은 있지. 그럼 교제하면 돼요. 당파를 지면은 그것이 교제가 잘 돼갖고 교제하는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과 기름처럼 돼버려. 모임에서 한 몸인데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지체가 된다는 거죠. 육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가 덜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지 하나가 되죠. 내가 안 죽고는 하나가 안 되지.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으로 알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지고지순의 사랑 더 큰 사랑 없다. 그 말 십자가 사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형제 대신 내가 죽는 걸 말하는데 영적인 죽음 말하죠. 악한 내 자아가 죽는 거. A라는 지체가 있고 B라는 지체가 있는데 A라는 지체가 자아가 죽으면은 B라는 지체와 통해버려요. 그런데 자아가 안 죽으면은 막혀. 그래서 형제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적인 죽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는다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아주 가난했어요. 너무나 로마 식민지에 있어가지고 핍박이 심해가지고 가장을 다 받아 죽이고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돈 모으고 하는 가장들이 없으니까 아주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도 많고 또 과부들도 많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게 거짓 사랑이에요. 가짜. 오직 행함과 진실 참 진리에 의해서 하자. 이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쭉 보시면은 세계명의 생활 말하고 있잖아요. 4장 들어가기 전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번역났잖아요. 이름은 곧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예, 계명이 뭐냐 하니까 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구주로 믿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새 계명의 생활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수준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러고서 당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 그거 말합니다. 세계명의 생활.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 세계명의 생활이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 신앙의 상태까지 다 지금 말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핫조님 우상을 섬기다 음녀들. 예,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위에 거 다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 하니까 비진리를 믿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도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저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빌고 돌 형상이 만들어 놓고 빌고 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것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말이죠.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가요? 탐심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자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자아의 특징은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속이 비어서 그래요. 예? 진리로 꽉 차면 탐심이 없는데 진리로 꽉 차지 못했으니까 뭘 자꾸 채우고 싶어.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 우상숭배고. 그리고 이제 음녀들 또 말해요. 핫조님 음녀들. 그 음녀들은 남자 빼고 여자만 그런 음녀들이 아니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다 음녀들이에요. 로마서 7장 3절. 옛사람 죄인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영의 새 사람의 남편이 주님이 된 사람들은 음녀들이 아닌데 옛사람 죄인 안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 신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음녀들이라고 하죠. 남편이 둘이 되니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거짓 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을 안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용 알아갖고 진리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까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예? 어디를 읽든지 진리만 내 거 취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계시록 1000독인가 300독인가 했다. 그랬더니 진리 아는 게 아니에요. 다 행위지, 행위. 자기의 열심, 행위. 함카슈피임, 술객, 점치다, 무당. 이 기독교 무당. 예레미야 23장 16절에 17절, 30절에서 32절, 14장 14절에 16절. 거짓 예언하는 거짓 종들 말이에요. 거짓 예언.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계시받았다 예언을 막 해. 그래갖고 우리 여기 보면은 셋째인 떨어지면 휴거가 된다. 그거 다 그거 해당되는 거예요. 셋째인이 떨어지고 휴거된다고 계속이 없어요. 술객이 그렇게 하면 술객이고 이게 저희 무당 계통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객, 점치는 무당 이게 전부 다 거짓 종을 말하는 거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에 다 해당되죠. 불법을 행하는 교인과 종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시의 큰 성 바벨론으로 심판받게 된다 말이죠. 오베데이 종이의 종. 거듭난 새 생명이 없는 거짓 종을 말해요. 이사야 28장 9절에서 10절, 13절, 42장 18절에서 22절, 56장 9절에서 12절 다 찾아보시면은 이런 사람을 거짓 종이라 그러는구나 나오죠. 그러면 이사야 28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10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받은 게 없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깨닫게 된 진리가 없어요. 여기서도 이 사람 설교집 보고 인용해서 설교하고 또 저 사람 설교집 보고 주석책 보고 인용해서 설교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게 이제 신천지 이단. 참 제가 하나 놔뒀는데 이만한 종이에 뭐라고 됐죠? 신천지 아우 들어오지 말라고. 그거 뭐 이마에다가 신천지라고 들어옵니까? 가슴에다가 뭐 신천지 명패 달고 들어옵니까? 참 무섭지.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는 상관없어요. 들어왔다 가요 그냥. 게임이 안 되니까. 들어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데 우리하고 다르네. 간다고. 그걸 갖다 돈 들여갖고 그냥 그 만들어갖고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 붙이고 뭐 그래. 그건 저기 교훈 설교, 어린아이 도회 초보 설교하는 그런 데서 그런 그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 게임이 안 되니까 못 붙어 있어. 우리 옛날에 왔어요. 남자 3명이 까만 양복 입고 왔어. 저 소화동에 있을 때. 그거 꽤 됐네. 한 7, 8년 됐는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까만 청년이 3명이 쑥 들어와, 오후에. 그러더니, 뭐라더라 하여튼, 잊어버려서 하여튼 교제를 하자 그러던가 하여튼 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D롬, 신천지 관관, 포교하려고 CD롬 하나 주고 가더라고. 가버렸어. 그러고서는 다시 안 오지. 진리를 갖고 있으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꼴릴 필요도 없어. 당당해. 당당하다. 아무리 와가지고 미혹하려고 해도 안 넘어가. 진리가 나를 딱 붙잡고 세웠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진리무장이 참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하일릴님, 헛된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자들. 위에 거랑 비슷해요. 애남이나 허망하다 공허한 인간, 공허한 죄인들, 천국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 좋은 곳에 가지를 못해. 하일릴님, 헛된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자들. 이사야 42장 17절, 45장 16절, 20절, 46장 5절, 7절에 쭉 보면 있습니다. 콜 모든 함캇제빔 거짓말하는 자 나오죠. 윤리 도덕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비진리를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짓종이 되는 거죠. 그 거짓말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현혹시켜, 속여.
그래서 거짓 다른 복음인 사람의 학설 비진리를 진리라고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헬캄 공고하게 하다. 만족과 행복이 없으니까 공고하지, 허망하지, 공허하지.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원 받았는지, 이거 계속 그냥 퀘션 마크예요. 공고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못 오지요. 은혜 입은 자만. 이후에 공고한 자들이 있다. 빠감, 못, 웅덩이. 못 웅덩이에 사람이 빠지면은 못 나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 웅덩이가 뭐냐면은 맹수를 잡으려고 깊이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 헛디다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죽는다 그 말이야. 너는 이제 끝났다 그 말이야. 빠감, 못에 빠진 사람, 웅덩이에 빠진 사람. 합보에르 어리석은 자. 예. 어리석은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진리에서 떠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종교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무지몽매하다, 빼쉬 불, 고프리트 유황.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황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것은 이제 초보들은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초보들은. 그러니까 불은 우리 이제 죽이는 율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니까 타서 냄새가 난다, 뭐 유황. 근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죽음을 반복해서 체험을 하니까 이거 참 얼마나 참 후 그는 어리석은 자 그는 공고한 자 그는 거짓말하는 자 그는 빠감 빼쉬 고프리트 후 그는 함마베트 그런 사람들을 죽이다 어떻게 하시니 반복해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유황 불못에 집어넣고 계속 죽인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가장 쉬운 이해. 올바른 주에 참으로 두려워하는 죄인의 마음과 진리를 믿지 않고 타락한 자들과 거듭난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여 살인한 자들과 육적인 살인만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 비진리를 믿는 음녀들과 기독교 무당 거짓 예언자들과 새 생명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다른 복음으로 현혹하여 교인들을 속여 거짓말인 비진리를 설교하는 거짓 종들은 모두 허망하고 공고하여 어리석은 자로서 유황 불못에 계속 반복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쉽죠?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계수 21장에 오면요,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계수 21장에 오니까. 근데 여기 그렇게 70년 헬라 번역 성경 그렇게 해놨다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았대요. 그거 언제 쏟으나? 계수 21장까지 왔는데 22장에 가 쏟아요? 없어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옛날에 벌써 했지. 일곱 재앙. 계수 21장 이전에. 그 사역을 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했다. 이 말이죠. 바야보 그리고 나오다.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나오다. 엘라이 가운데 일곱 천사 가운데에서 한 천사가 나오다. 에아드 하나의 천사 미시베아트 일곱 맹약하다 맹세로 묶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옛날에 했지요. 창세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말씀
맹세로 묶었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겁니다. 예. 맹세.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그 맹세한 구원의 완전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선물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하기로 나는 맹례하겠다. 스스로 맹례하셨어. 하나님께서 맹세 스스로 하셨어. 그 말이에요. 한말라킴 천사들 중에서 한 명이 나왔다 그 말이죠. 한노스인 들었다 그 말이에요. 뭐를 들었냐 이게 나오죠. 이제 쉐바 7 학계 아로트 대접을 들었다. 한멜레오트 가득 채운 그 대접을 들었어. 쉐바 7 한마코트 이기다 하하로노트 또 다른 이기는 천사 7 그 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사도 요한이고 그죠? 예다베르 말씀 엘라이 내게 레모로 말하다 뽀 오라 1위는 없어요? 1위는 는 거야. 그냥 오라 뽀 오라 그러니까 이리 오라 이렇게 번역해놔. 아르아카 기쁨으로 누구에게 보게 하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죠. 기쁨으로 사도 요한 나에게 보게 했다. 그 말 천사가 에트 무엇을 뭐냐 했더니 하칼라 신부를 그 신부를 에세트 아내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사도 요한 나에게 기쁨으로 보게 하였다. 그 뜻이에요. 올바른 주여에서 7 대접을 가득하게 채워든 7 천사 중 또 다른 이기는 천사 하나가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기쁨으로 보이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22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여벌리케니 나를 데리고 가다 어디로 마루와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육신이 아니고 그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데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도 요한 나를 데리고 갔어. 어디로 갔느냐? 시온산으로 갔대요. 무엇으로? 하르산 시온산으로 갔대요. 가도 큰 시온산, 가보아 높은 야르엔이 그래서 나에게 보게 했다. 하이르 성, 학게돌라 큰 성, 예루살렘들 복수죠. 그러니까 위에서 성전 건축 나왔잖아요. 성전 건축. 여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들이 많다. 지체들 말은 지체. 평화로 완성된 지체들. 저 위에는 성전 건축 완성된 지체들. 7절은 21장 10절에는 예루살렘들. 하케도샤 거룩한 예루살렘. 여레데트 내려오다. 민 뭐뭐로부터 내려오느냐? 하샤마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실제하는 존재하는 실제로 있는 존재하는 그 하나님 실제하시잖아요. 존재하시는 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니까 나를 시온산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 시온산이 뭐냐 도대체? 높다는 뜻이거든요. 높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다 산에 가서 계시받았어. 다는 물론 아니지만은 거의 다 선지자들이
집에서 받거나 들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산으로. 그 이제 진리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높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온산은 주님의 몸된 보험교회를 말한다 그거예요. 진짜 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보험교회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보았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무슨 이렇게 뭐가 훅 내려오는 거 본다는 도의 초보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자세하게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뭐 하나 아닌가? 복수네. 그 다음에 또 성전 건축 이것도 보면은 맹약하다, 맹세로 묶다 이런 내용, 미쉬리아트 이런 걸 다 알아야 올바른 진리를 알고 믿게 된다 그 말이죠. 올바른 진리로 신부단장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주의 사도 요한의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속사람이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태어난 인간의 영이 속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이 그렇게들 말을 해요. 설교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겉의 육체는 겉사람이고 우리 속의 영혼은 속사람이고 아닙니다. 그건 도의 초보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다. 속에 숨어 있어 안 보인다 그 말이죠. 이 겉사람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의 사람이니까. 사도 요한의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속사람을 성령 안에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 진짜 시온산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럼 그냥 올라갑니까? 아니죠. 또 성령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 중에 누구 불러갖고 데리고 그러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시온은 높다, 거룩하다. 산은 교회를 또 상징합니다. 집도 교회 상징하고 산도 교회 상징하고 통하는 진리가 많아요. 그런데 시온산이니까 가장 주님과 가까운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교회, 이걸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면 이제 정말 시온산 가운데 가장 높은 시온산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의 종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가 없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늘 복수죠. 왜 복수냐? 천년의 알곡으로 신부단장한 어린 양 아내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복수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이렇게 놨다가 이제 계시록 오니까 더 확실하게 이제 밝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진짜 어떤 물질 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성전 건축 완성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또 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쁨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나에게 기쁨으로 보게 하였다. 근데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는 이루어질 겁니다. 계시록 21장이니까 21장 10절. 오늘 말씀은 이제 핵심만 잘 아시면은 이 진리를 확실히 이제 아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우리 1장부터 쭉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잘 들으셔야지 중간중간 들으면 이게 연결을 못 시킵니다. 응? 연결을. 그럼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밴드에 메시도 올라가고 음성 파일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들으시면 거기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많잖아요. 흰 돈, 뭐 일곱 눈, 뭐 많아요. 그거 다 비유거든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감추는 거니까. 일곱 금초대가 뭔지, 일곱 별이 뭔지 이런 감췄던 만나가 뭔지,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게 뭔지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비밀이 엄청 많아요. 성경은. 그 비밀의 말씀은 단단한 말씀이에요. 도의 초보는 몰라도 돼. 가르쳐주다 않아.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단단한 말씀 깊이 감추인 비밀의 말씀들을 다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진리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천년이 알고 심으로 잘 단장이 되셔서 언젠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잖아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들로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